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나눔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곧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가까이 오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맞아들이고 교회를 들어 올리시기 위해 정말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8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지만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의 연결고리를 주목해 보셨습니까?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방식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의 첫 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폐에 공기를 불어넣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로 불어넣어진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 사용된 그 말씀 안에는 이미 지배와 권세의 씨앗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행위 자체에 당신의 권세를 심어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가 된 아담에게 영광의 관을 씌우시며 땅을 다스리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그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아담은 사탄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주었고 그 결과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태, 영광의 빛이 꺼져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이기시고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주었던 모든 권세를 되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직후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리고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권세를 즉시 당신의 몸된 교회, 바로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의 권세를 가지시고 땅에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가 그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믿는 자로서 당신 개인에게는 죄와 질병과 마귀와 두려움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당신에게는 그것들을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당신의 집에서 마귀를 쫓아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마귀가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거나 돕고 싶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바로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권세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믿음만도 아니고 단순히 권세만도 아닙니다. 믿음과 권세, 이 두 가지가 함께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자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은 우리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니라.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함께 역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권세의 힘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도로 한가운데 서서 손을 듭니다. 그는 시로부터 교통을 통제할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수천 킬로그램에 달하는 자동차들이 그를 향해 달려오지만 그의 손짓 하나에 멈춰섭니다. 왜일까요? 운전자들이 그 경찰관 개인의 힘을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가 가진 권세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운전자가 마음만 먹으면 경찰관을 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같은 경찰관이 장갑을 낀 탱크를 타고 교차로에 나타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탱크 포탑 위로 머리를 내밀고 멈춰 라고 외칩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는 단순히 권세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뒷받침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뒷받침하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 이름은 하늘의 모든 능력이 보증하는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라는 이름에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라는 칭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며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씨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워낙 자주 사용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의 일부로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능력은 그 칭호가 아닌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끝에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 이름에 담긴 실제적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이 만약 있다면 가장 공들이는 일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우리 손에서 무기를 빼앗는 것, 우리가 탱크 안에 있더라도 포탄을 훔쳐가서
아무것도 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능력의 이름인 예수를 사용하는 대신 다른 종교적인 용어나 전통에 머물도록 유혹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항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 남편이 한 번은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그 사람에게 죽도록 맞았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그녀는 남편이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 라고 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남편에게 달려들어 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은행 강도에게 이 총에는 총알이 들어있다라고 말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총을 뽑아서 겨누고 쏠 준비를 해야 강도를 제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귀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설명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미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무기이며 그 무기는 권세와 함께 주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삶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보다 나보다 더 많이 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빛에서 벗어나라고 말하면 논쟁하지 말고 빛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보다 재정에 대해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면 당신이 나았음을 믿기 시작하십시오. 아프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지만 여전히 아픈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독감 증상으로 온종일 씨름했다며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제게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죠. 제가 딸에게 손을 얹으려는 순간 성령께서 제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아, 잘 들어라. 너는 나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아픈 사람이 아니란다. 너는 이미 나음을 받은 사람이야. 사탄이 너에게서 건강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뿐이야. 이것은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당신의 모습이나 느낌과 상관없이 당신은 말씀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 말씀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의 영적인 실체가 당신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랄수록 마귀가 당신의 건강을 빼앗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제 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30분쯤 뒤에 나온 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아빠,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건강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픈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나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마귀가 제게 병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고 쫓아냈어요. 30분 정도 걸렸지만 지금은 모든 증상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에 복종하는 삶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권세,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권세에 복종했고 그 결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다는 것은 곧 그 상황에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모든 무기를 가져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삶의 최종 권위가 될 때
당신은 예수님을 그 현장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라는 말은 훈련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나 자신을 학생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저의 스승이시라면 제가 그분처럼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생각에 너무나 오랫동안 왜곡되어 있어서 이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누군가에게 운전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사가 키를 여기에 꽂고 돌리면 시동이 걸립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데, 저는 당신처럼 행동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차를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분의 가르침, 즉 말씀에 맞추어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31절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바로 어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친히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노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제자셨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만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거니실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즉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말에 거하면 너희도 나처럼 자유롭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자유,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정으로 느끼려고 애씁니다. 물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감정적인 체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감정은 변덕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멀게 느껴질 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삶의 최종 권위가 될 때 당신은 감정에 지배당하는 대신 감정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적인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아보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권세 아래 우리 자신을 둘 때 우리는 이미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말씀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다면 당신의 삶에서 뽑아내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당신의 바쁜 일정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일정을 말씀 중심으로 재편하십시오. 말씀이 스스로 길을 내게 하십시오. 말씀이 스스로 싸우게 하십시오. 당신은 마귀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말씀이라는 거미 마귀를 물리치게 하면 됩니다. 내가 치유를 받아야 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으로 가서 그 권세에 당신 자신을 복종시키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말하고, 감사하는 데 시간을 보내십시오. 질병이 얼마나 끔찍한지,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지를 묵상하는 대신 말씀의 능력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안에서 그 말씀의 검을 사용할 권한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아픈데도 나는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려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육신의 상태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나의 영적인 위치에 대한 선포입니다. 나의 머리여, 스승이여, 대제사장이신 그분께서 너는 나았다라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삶의 최종 권위가 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생각과 말과 삶을 빚어가도록 허락하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행동할 때 당신은 그분께서 얻으셨던 것과 같은 결과를 당신의 삶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말씀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는 자이며 의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는 자이므로 내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삶에서 예수님께서 얻으시는 것과 같은 결과를 온전히 기대합니다. 나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권세를 담대히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빛 가운데 거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